삼국 유사에 보니까 천사 둘이 왔어요. 이게 강의가 됩니까? 그럼 애들이, 선생님, 천사는 키가 몇 센치예요? 몸무게 얼마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쉴 데 없이 질문한 거 아닙니다. 이래 끝난단 말이죠. 왜? 인간 세계야. 전혀 인간 세계에 감당이 안 되니까, 보탬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천사라는 것은 이거는 빼돌리자. 우리 인간 아니니까 빼돌리자 했는데, 그 빼돌리는 그 외제성이 우리 인간 속에는 뭐냐? 그 빼돌렸다고 여기는 그 빼돌림이 인간 속에는 내재성으로 침투되어 있어요. 그 내재성이 뭐냐 하면 부자를 능가한 가난한 자의 집합이에요. 미쳤어요,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이런 관점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 그 3장에서 이제 그 안전병이 났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그 예루살렘에 그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잖아요. 지금 갔다 왔던 이야기를 지금 자랑 삼아 하는데, 이사님 모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공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미문에 앉아서 했던 사람을 낳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감당이 안 돼. 인간의 행정적 처리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행정 질서사무사들이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해서, 당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감당 안 되니까 좀 조용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뭐 설치고 뭐 복음했다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뭘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들이 설교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중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 이중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중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중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4장 아까 얘기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하는 대목인데, 내가 적을게요. 먼저 적을게요. 이중결론 또는 이중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2장의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급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래 있어요. 여기서 뭐가 이중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 하나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하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정했다고 해놓고 인간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잖아 라고 한 거예요. 동일한 결과를 놓고 두 개의 원인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그분을 죽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설교하면서 사람들께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고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범인 그 형사가 딱 잡아놓고 딱 해가지고, 자, 시작해 봅시다. 춤 받으러 가면서. 설렁탕 하나 시키죠? 짜장면? 설렁탕 좀 먹고. 네 죽였지. 네가 죽였지.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다른 환경의 안목에서 세상을 볼 때에 가두리 양식, 전부 다 갇혀있는 대상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인간에게 희망 없어요. 갇혀있다니까. 인간 세계는 3,000년, 2,000년, 5,000년 돼도 관계없어요. 대통령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전부 다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을 이제 그 갇혀있다는 이중결론을 가지고 이중결론은 해결 안 돼요. 그걸 계속 전하더라 이 말이죠. 그게 사도 베드로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빌립 집사의 설교 나오는 이 스데반주의 설교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이냐 하면은 새로운 마치 성령이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법을 걸어 나왔는데 그 마법의 내용이 전부 다 마법 걸린 그 사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한 사흘 만에 부활했다. 뭐 인간 보고 어쩌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아랫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 나서 나가라 서로 의논하되.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칠판에 한번 적어보겠어요.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예, 그 다음에, 예, 어떻게 할꼬, 라고 그 당시 사람들, 그 사회 지도자층이, 이거, 베드로와 요한, 예, 야고보, 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 아직까지 그 12사도들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50년 되면 12사도가 전 세계 다 퍼져버립니다. 마가는 뭐, 마가는 이집트로 가고, 바돌로미는 이란으로 가고, 도마는 이란으로 가고, 마태는 이라크로 가고, 요한은 터키로 가고, 베드로는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가고, 또 하나의 야고보는 우크라이나 그쪽으로 가고, 전부 다 AD 50년경에 하면 그 다 퍼져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때는 아니고, 예.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쪽 반대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라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라 해서 따로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 따로 있고 그걸 이 사람들하고 지칭하는 그룹, 대다수죠. 그 그룹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갈라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 안에서 이 내재적으로 두 파트로 구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두 파트로 나누어지게 하는 그러한 조치가 이미 사도행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의 취지에 맞추어서 사도행전을 해석하려면 사도행전은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돼요. 같은 사람인데 둘로 나뉘어지더라. 그것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끝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둘로 나뉘어지더라.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쇼핑하고 그냥 차이가 없는데 이상하게 둘로 나뉘어지더라. 저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쪽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 사람들 예? 이거 수능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다른 말 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예? 오늘날 2018년도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대충 교회 다니고 뭐 천당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좋다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히덕거려 놀고 아니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4장 16절에 나오는 이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이런 말? 보면 몇몇 보이네요. 이 몇 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잖아요. 이걸 세 자로 줄여봅시다. 미쳤냐? 이걸 약간 늘면 네가 미쳤구나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 네가 미쳤구나 하는 것처럼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래 미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 이래 하잖아요. 종교라는 취미 활동 해가지고 대충 비슷하게 가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그건 인간들의 요령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 요령은 주님 앞에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 요령표란 말이야. 요령을 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이쪽 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 없다니까요.
가두리 양식인데.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나는 그들과 친하고 싶은데 동창회비 다 냈어. 동창회비 다 내고 놀러 갈 때 다 놀아주고 그 기분 맞춰서 노래방에 같이 노래도 불러줬어요. 개똥벌레 부르고 다 해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저쪽 사람들이 자꾸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왜? 다른 환경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들을 만나고 자기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쪽 사람들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천사와 같이 있으면서 세상에 섞여 있는 성도의 위상입니다. 천사 이야기 나오니까 베드로가 오게 두 번 갇혔거든요. 두 번 갇혔는데 두 번이나 다 천사가 전부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둬놓은 그 감옥에 간수는 죽었게요, 살았게요. 간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두는 그 감옥에 있는 간수는 죽었게요, 살았게요. 산 정도가 아니고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혜택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인데 도시에 보면 버스 정수소 보면 그런 거 안 붙여 있던가요? 그거 못 봤습니까? 버스 정수소에 그 정수소가 가까운 큰 교회에서 선도한다고 그게 하나 붙여놨을 건데요. 사도행전 16장 4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간수는 살았어요. 똑같은 간수인데 하나는 처형당했고 베드로 때문에 처형당했고 하나는 살았어요. 근데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베드로 때문에 그 간수가 처형당한 게 아니고 천사 때문에 처형당한 거고 천사 때문에 처형당한 것은 외제성으로 이 땅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베드로 때문에 처형당한 것은 바로 내재성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외제성이나 내재성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마법을 끌어놓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 때문에 그 사람은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그 정확히 말해서 베드로 때문에 처형당할 때 비로소 그 간수는 내가 진작에 죽어야 될 인간인 것을 하나님의 윗동네 입장에서 비로소 파악한 거예요. 윗동네 입장에서. 고마운 줄 알아요. 처형당할 때. 예? 간수하니까 교도소 아닙니까?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저 지금 한 9급 더 갔다 합시다. 그러면 초봉 얼마입니까? 내가 그거 알 필요 없지만 하여튼 300 받는다 하고 그 300 받고 교도소 그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온 집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는 살아있다고 여겼습니다. 누가 오기 전까지는. 물론 천사 와도 되지만 여기서는 베드로가 온 거죠. 베드로가 왔을 때 나는 월급 300만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인간이 월급 300만 받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천사가 감옥을 흔들었고 그 천사가 흔들 마음에 졸지에 아무 잘못도 없이 천사가 감옥을 흔들었는데 흔든 것은 참 지지구나. 하여튼 천사가 그 감옥에서 수고를 풀고 해줬는데 그 죽었던 그 간수가 모르긴 몰라도 표창장 작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노보 계신데 아주 효자입니다. 효자 되면 못하고 투표에 그 간수질 잘한다고 표창 받으면 뭐 합니까? 가두리 양식인데 죽은 단들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죽었다고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사건. 그럼 그 하나의 사건이라면 왜 그럼 사건들이 많으냐? 그 사건들이 하나가 아니고 수백 개가 100개 이상, 그걸 출애굽기 나름이죠. 100개 이상 사건이 나왔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전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의 평면으로 봅시다. 평면을 보아버리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게 일어나요. 뭐가? 간헐청에 뽀글뽀글 이게 뜨거운 물, 이게 물방 오르듯이 여기 하나의 사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사건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큰 사건의 그 취지와 일관된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건을 일어나더라도, 어떤 사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그 8절에 나오면 다메섹에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굴 만나죠?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날 때 사울은 뭐가 되었습니까? 사울은 이게 갑자기 뭐가 되었어요? 장님이 되었죠. 장님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장님 되을 때 뭘 봤습니까? 빛을 봤지요. 그러면 사울은 뭐냐 하면 빛의 세계에서의 빛의 세계에서 볼 때에, 윗동산에서 볼 때에 사울은 장님들만이 모여있는 세계 중에 일부였던 거예요. 장님들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님이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뜬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두움에서 감겼던 눈이 빛의 제공에 의해서 번쩍 눈을 뜨는 거예요. 시인봉사도 그건 시인봉사도 없어요. 눈을 떴을 때, 야, 내가 이 기존에 악마가 만든 가두리 양식장에 살고 있었고, 그 선지자들이 자꾸 올라오라 위에서 봤다, 천상 위에 참석했다는 말이 비로소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선지자들이 천상 위에 봤을 때 아래서 보는 하늘나라와 위에서 내다볼 하늘나라가 이게 천지 차이구나. 이 지상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 영들이 하나의 매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을 주고받으면서 이 인간 세계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신약 때 성령 받은 사람은 구약 해석을 그런 관점에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서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다른 일령들이 있었는데, 일령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일령들이 이 우레가 이래 되죠. 우레 소리, 천둥 소리 들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천둥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대화가 되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님자 주고받았죠. 그러면 이 예배 같은 사람은 천둥 소리만 들었지 이 실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못 들었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이야기해서 그 주고받는 대화가 있다는, 이 대화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식의 방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받았죠. 오순절을 지나고 받았죠. 오순절은 AD 30년? 30년인가? 하여튼 AD 30년. AD 30, 서기 30년이고 이거는 32년. 사도 바울 이거 받은 건 32년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법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기 같이 갔던 일행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은 주고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물이 달라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한 사건에서 유발된 파생 사건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야기도 안 듣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죽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이런 책이에요. 천사 만나? 천사가 네 수고 줬는 걸 니는 경험했나? 쉬는 시간에 그런 놀이 해볼까요? 고무줄 묶어놓고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풀어주는지.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삼청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으니까 삼청천은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데 갔어요. 32년에 스데반 죽은 해에 다메섹에 가는 사울이 예수를 만났어. 마구 나왔는데 다메섹에 가까운 거니까 다마스커스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있는데 혼났지요. 광주리 타고 내 뺐습니다. 내 빼가지고 제자들이 아이고 사람 살리자 죽겠다 싶어서 내 빼고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경만 있어요. 성경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 있어서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너희를 죽였다는 거예요. 차라리 무식한 게 나지. 유식한 것이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유식한 것이. 몰라도 되는데 왜 아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빼가지고 저 아라비아로 도망가시고 3년 동안 갔다가 다시 다메섹 잠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3년 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나는 옛날에 핍박했는데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어요. 안 무줍니다. 거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편에 두둔해 줍니다. 두둔해가지고 보호해줘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성령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보호해주면서 그 바나바가 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14일 만에 베드로 만나고 전부 다 그 당시에 유력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 이 지도자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이제 곧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14일 동안 만나고 난 뒤에 어디를 피서성이냐 고향이 다소로 8년 동안 보냈습니다. 다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삼척전에 올라갔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14년 전이니까 계산해 보면 다소에 있을 때예요.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게 성경에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지도상 안디옥이라는 게 위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위에 있다고. 이거 이야기하려면 또 잘못가봐 내가 걱정됩니다. 예. 잘못도 할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 예.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안 되죠. 됐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한 480km 하던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 두 군데, 터키에, 비시디아 한 터키에 안디옥이 있고, 여기는 지금의 시리아죠. 옛날에 수리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 다소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고향이 있고, 8년간 여기 있었고요. 아라비아의 그 사막에 3년 있었고, 8년 있었고, 여기서 바나바가 이렇게 성경에서 내려간다 되어 있는데, 이 위치상 올라가게 되어 있죠. 올라가서 데려와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1년간 같이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자, 근데 올라간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내려간다 하지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마다 상당히 불길한 것만 이야기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46년부터 해가 56년까지 선기를 마치고, 자기 전도를 마치고, 아시아에 영향을 마치고 올라왔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가, 당신 죽는데, 당신 이렇게 체포돼서 죽는데, 이게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아가보가 이 사람이, 낌새가 별로 안 좋아.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돈도 이만, 헌금 좀 해도 이만입니다. 헌금해주지요. 이 말은 뭐냐? 헌금해주면, 너희들 이방인 교회를 우리 교회하고 같은 교회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래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니는데, 첫 번째는 터키고, 두 번째는 여기 마케도니아 이 동네 세 번째는 같은 동네 한번 더 도는데, 세 번째 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헌금 수금입니다. 수금하러 갔어요. 수금하러. 왜 수금을 했는가? 예루살렘이 기거에 있다 하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돈 갖다 바치면 돈에 우리 정성이 있으니까 돈 보고, 그래. 이렇게 우리 형님 교회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래. 내가 동생들아, 내 같은, 메시아,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나옵니다. 그 형님 교회 기원 서기 60년부터 해가지고 완전 착살났습니다. 유다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5년도 유다전쟁이 70년도 해가지고 티토스 해서 완전 멸망됐어요. 마지막 멸망 결정지가 성 있죠. 방금 잊어버렸는데 마사닥에서 완전 몰살당합니다. 열심당은 몰살당해서 멸망하거든요. 이럴 때 예루살렘의 교인들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이 요단강 저쪽에, 지금이 요르단이 나는데 저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럴 때 기존에
유대인들이 배신자여 조국을 버린 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편지가 다 쓰여지지 않는 시대예요. 이게 지금 편지가 전부 다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서 세상을 볼 때